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와 또 축복과 돌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다시 3장 돌아왔어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죄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들으셨던 것처럼 하와가 또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속아서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하와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 이런 것들을 사탄이 틈을 탔고 또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하와는 그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매 남편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거는 당신이 먹고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지 뭐 이래가지고 하와를 사랑해서 죽어도 같이 죽는다 뭐 이래서 먹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도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나중에 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책망하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이렇게 그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안에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 또 말씀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이 그 안에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바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한 결과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수치,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관계의 파괴, 이런 세 가지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결과인 수치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 부분들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죄의 결과인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수치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벌거벗은 모습이 자기들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수치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탄의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밝아진다고 하더니 실제적으로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영광과 축복과 대단한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사탄처럼 되어서 수치와 또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관계의 파괴를 이루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이 다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더 속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안 속을 텐데, 그의 말이 처음에 그럴듯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다가 딴 데로 가는 거죠. 그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우리에게 너의 몸의 쾌락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재밌을 거야, 좋을 거야, 멋진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합시다. 그럼 사탄의 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 정말 처음에는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게 돼요. 그러나 그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런 삶들이 오히려 우리를 묶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를 즐겁게 했던 그런 만족들이 더 이상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걸 찾고 그러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말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으나 결국 가다 보면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끝까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면 정말 끝까지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되어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그 끝은 불행과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어쨌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더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고 그 안에 그로 인해서 아주 수치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음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치감을 갖게 됐다는 게 왜 문제일까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결과이고 그것이 왜 그들의 불행과 저주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들의 벌거벗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이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때문에 그 모습이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록 육체를 가진,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그 얼굴에서 빛나는 어떤 존귀함들과 또 광채가 났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안에 항상 거하던 이 사람들은 비록 흙으로 만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서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들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영적 존재로서의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 존재요, 육적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눈이 뜨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단순한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자신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던 그 자신의 모습만 보였는데 그 영광이 떠나니까 단순히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진 육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수치스럽게 느껴졌어요.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실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본주의자들은 자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렸다. 그래서 자각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보는 그 눈이 자각이고 실체고 진리이고 인간의 행복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부모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에게 그냥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이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또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겨요.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꿈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사고로 다 돌아가 보셨어요. 이 아이가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다른 집에 다른 부모님 밑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한 부모님들이 정말 악해요. 그래서 늘 이 아이를 욕하고 야단치고 늘 이 아이의 단점만 지적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계속 이 아이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제 늘 부모님에게 야단맞으며 자기의 단점만 계속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단점이 많은 인간이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아이구나. 나는 이 사회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참 이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신을 보는 이 새로운 자각, 이 새로운 시각이 과연 진리이고 이 진리가, 이 시각이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단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자신을 불행과 파멸로 몰고 가는 부정적인 인식일 뿐입니다. 이 아이는 연약함과 단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아이가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자란다면 정말로 능력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그런 아이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 속에 있는 참된 가치이고 이 아이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할 진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분이 바로 친부모님이시고 그 친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이 아이가 계속 자라났다면 애는 정말로 의미 있고 또 정말로 큰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이 아이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육체를 가진,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대신 온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과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실체.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육을 가진 육적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는 육적 존재예요. 그런 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뿐이죠.
머리는 좀 좋을런지 모르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힘이 세지도 않고 달리기가 빠르지도 않고 별것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간은 단순히 육적 존재라고 하는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어 영적 존재로서 엄청난 가치와 엄청난 존귀와 엄청난 영광이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적 존재로서의 그 인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존귀함들은 사라지고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벌거벗은 모습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그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의 실체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바라보고 그렇게 수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고 그것이 우리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닫혀버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시각이 열려버려서 그래서 사탄처럼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육적 존재로서 수치와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히 파멸에 이르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하나님이 떠난 자신들의 그 육적 모습, 부끄러운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잠시는 가려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다 말라가지고 막 부스러지고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또 만들겠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 부스러져서 가려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여러 가지로 막 가려보려고 하지만 결국 가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가죽옷. 어떤 가죽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뱀의 가죽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뱀의 가죽을 그냥 확 벗겨가지고 뱀한테 그냥 복수도 하시고 그냥 그 뱀의 가죽 옷을 입혀갖고 그냥 늘 평생 그냥 뱀에게 속았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그냥 뱀을 그냥 가죽을 확 벗겨갖고 옷을 입혀주셨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뱀의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입혀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수치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뱀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동물을 희생시키셔서 그 가죽을 얻어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옷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옷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거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그것도 벌거벗겨져서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영원히 우리가 받을 그 수치와 치욕을 그분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세 번역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받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수치와 모멸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뭘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부끄러움. 영어 성경에 보면 밑에 보면 sh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shame.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벌거벗겨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벌거벗겨져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사랑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벌거벗은 본질들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삽니다.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이것으로 가려보고 저것으로 가려보고 지식으로 가려보고 돈으로 가려보고 명예로 가려보고 뭐 자리로 가려보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우리를 많이 가려보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가리는 것들은 다 무화과 나무의 필뿐입니다. 잠시는 가려져서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보여주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없어져요.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를 가려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알렸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냥 부끄러운 나의 실체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수치를 영원토록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의 존재가 뭔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서 그 모든 부끄러움들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보면 never be put to shame.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shame, 수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에스겔 16장에 나온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들에 버려졌어요. 아무도 이 아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들에 버려진 채로 그냥 자라서 처녀가 됐어요. 근데 벌거벗긴 채로 버려진 처녀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벌거벗긴 채로 버려진 그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잘 씻기고 향품을 바르고 온갖 보물과 장식들을 해서 그 처녀를 왕후로 삼아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처녀의 그 모습이 너무나 곱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서 그 명성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해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영광으로 너에게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너의 그 화려함이 완전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라고 이 여인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온 세상의 명성을 떨치게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얘기를 에스겔 16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벌거벗긴 지체로 버려진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놀라운 축복 삼아주시고 위대한 나라 삼아주셨더니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에스겔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거벗겨 버려진 우리들을, 그래서 그 영원한 수치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거룩한 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 우리가 누리는 축복 절대로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영광의 옷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그래봐야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한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옷을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옷 입혀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벌거벗겨진 그 실체를 바라보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옷 입혀주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생 우리가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가려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주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